할렐루야. 날씨가 좀 덥네요. 오늘은 원수사랑의 제2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르벤과 레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벤은 죄도 짓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이 로마서 4장 6절에 써 있는 말씀 이하 보면은 죄가 가리움을 받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죄 가리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레이는 그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 민수기 25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레이도 세겜 족속과 세겜 족속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족속들의 남자를 전부 처리해 버려서 책망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도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했는지 시므온보다는 아주 훌륭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 땅에 48성읍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한 10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독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바리새인이 됐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걸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제가 이걸 기록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한 번씩 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순서도 조금 틀리기도 하고 이게 본 내용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이 어떠한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나, 역대상 5장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명분상 장자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실질적인 장자, 호적상 장자는 르벤인데 그 다음에 직분상 장자는 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유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다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형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 요셉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되는데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얻고 므낫세에게는 좌수를 얹고 예언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은 인물이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제 손 끝에 보면은 땅은 적어요. 그런데 인물이 많이 나고 므낫세는
이쪽 동쪽 땅과 서쪽 므낫세 해가지고 땅을 거의 이스라엘 땅의 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땅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은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은 사무엘, 먼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서는 드보라, 여로보암이 1세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과 아니면 므낫세가 거의 왕을 다 합니다. 이제 남쪽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보다는 인물이 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드보라, 그다음에 여로보암 1세.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는 기드온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인물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고, 므낫세는 땅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수를 사랑하면은 물질의 복, 땅의 복도 받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땅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크게 그 형제들과 다툰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일으킨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는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에 큰 땅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관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면은 그걸 하세요. 온유하게 하세요. 뭐든지 온유하게.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가 다 차지하게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원수 사랑하면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 보면은 땅도 차지하고 자손이 잘 돼서 인물도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장자,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장자인데 야곱의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자는 뭐냐, 두 몫을 받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땅을 므낫세는 두 군데 크게 차지했고, 에브라임은 땅은 조그맣게 차지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많은 인물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저와 연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 말은 조금만 드리고, 사무엘이 원래 28살 때 선지자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28살 때 신학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몇 세까지 살았냐 하면은 86, 7세까지 살았어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너 사무엘만큼 산다,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사무엘이 몇 년을 살았지? 그래가지고 한번 처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86, 7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뭐 나로서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거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시나 그런 생각들. 이번에 이제 제 선배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분이 거의 내 멘토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생전에 살면서 정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맨날 그냥 말로 그냥 거짓말이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분도 정치를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 내가.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실컷 정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봐놓고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전화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 한때는 나하고 같은 노예였는데 강동구에 노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사랑을 연구했으니까 내가 전화라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한테 신세진 사람 목사들이 많대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봐줬대요. 이제 노예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노예 가입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한테 한두 가지 이렇게 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저 노예 들어오려면 서류 복잡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 이혼을 했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런 것에 맞들였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돌아가셨나 그러는데 그 양반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나마도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그 1940년생입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전화 오느냐 하니까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말하자면 좋게 살았으면 전화할 텐데 그런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니면 서너 번도 전화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인물이 태어났다고 그랬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사실상은 장자가 아니에요. 6번째 아들인가 돼요, 다윗의.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골치 아픈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의 형이 암몬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말에 관한 사건을 만들었고 그 큰 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무렵 되니까는 이제 편을 짜가지고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 될 것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11개상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뭘 자기가 왕이 된다. 스스로 뭘 한다. 조그만 일도 스스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해요. 조그만 일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이제 아파트에 방에서 살고 있지만 뭐 하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뭔가가 이렇게 자꾸 부딪혀요.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그런 경우를 저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도 어렵죠. 장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고
그 다음에 싸움 걸어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다가 또 처와 첩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일천번제를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천번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뭐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라를 다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고는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하나 간증할 게 꼭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정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왜냐?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물질을 바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그래도 그때는 별로 그렇게 형들한테 나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그리고 드리니까 지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그 지혜가 사실상 제가 잠언서를 연구를 내가 다 했었어요. 근데 그 잠언이 결과적으로는 지혜예요. 왜냐하면은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하면서 그 8장 쭉 있다 보면 사랑이 지혜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잠언 21장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대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개역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현대 성경에 잠언 21장 3절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라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 알려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를 행해야 돼요.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귀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일찍 은퇴를 하다 보니까 힘은 남는데 교회를 안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군데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좀 시골 목회니까 좀 해달라 그러면 양평에 가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에 가서도 한 1년 해주고 또 평택에서도 한 1년 했고 그 다음에 또 안성에서는 제가 사랑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안성에 가서 기도원을 얻어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또 지하 얻어가지고 설교하고 뭐 그래갖고 한 6번 정도를 제가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평택에서 할 때요. 그때가 2000년이에요. 그때 2000년. 그때는 2000년?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다 대학을 다닐 때요. 2000년? 대학을 다 다닐 때인데 애들이 둘인데 그 대학 다닐 때 한 번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지금도 한 5, 6, 7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둘이 다니니까 등록금만 10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또 기숙사 다 있는 애도 있고. 그게 상당히 좀 쪼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이게 참 잘 되는 거니까 사모님 교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뭐냐고 그래서 해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카드예요. 카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LG 카드면은 LG 그 마트가 있어요. 그 수산시장, 서울 수산시장 큰 데가 어디죠? 거기에 LG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장 하는데 10,000원이에요. 근데 10장을 하면 그게 30,000원이 돼요. 한 장당. 시너지가 이제 붙은 거죠. 근데 30장을, 한 달에 30장을 하면 그게 한 장당 70,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내가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빨리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제가 하는 그 상황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평택의 교회를 이제 우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 지하실이라 오긴 사람이 가끔 오긴 오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좀 그렇다. 전도를 거기서도 수도 없이 다녔어요. 근데 노숙자들도 와가지고는 공간 치우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걸 인수를 하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제가 그 인수 받을 때는 그 공과금을 내가 3만 원인가 5만 원 내가 붙여줬어. 나중에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20만 원 내놓고 가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5만 원뿐이 3만 원이나 5만 원뿐이 안 줬는데 뭘 20만 원이나 내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래요. 그래서 와, 내 놀랬어요. 그 사람 같은 우리 교단이더라고요. 그래? 나보다 한 2살 더 먹었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냥 20만 원을 주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공과금이. 그러니까 20만 원을 더 붙이래. 아니 참 돈 더 붙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지하실이 좀 해가지고 집주인이 못 고쳐준다. 아니 지하실이 새는데 왜 집주인이 못 고쳐주냐. 거기다 누가 방을 들여놔가고 그랬센다. 내가 가니까 방이 한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는 그래 아이고 너 먹고 떨어져라 내가 속으로 그러고는 안 받았어요. 5만 원이면 되는 걸 15만 원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우리 한 사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근데 이 카드가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날짜가 좀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말이죠. 뭐가 이렇게 뭐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달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한 450만 원? 500만 원? 500만? 450만 원? 아니 550만 원? 그렇게 수입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내가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150이나 200 그럴 때예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또 하니까는 450이든가 550이든가 450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합쳐놓으니까 800에서 9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카드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내가 볼 때는 우리 애들 그 등록금 줄 만큼 되네.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고는 한 주인가 2주를 지났어요. 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60배 줬다 그래요. 그래서 뭔 60배를 줘? 내가 뭘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2달 동안 그 카드에서 수입 얻은 것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런데 참
너무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46년생이에요. 1946년생. 그때 우리 장모님이 한참 신나게 놀 때예요. 그냥 인생 원 없이 놀 때예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래갖고 소나타 2를 갖다가 우리 장모님 돈으로 사가지고 막 놀러 다닐 때예요. 근데 그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는데 몇 년을 놀았는지 이제 소나타 2가 조금 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300만 원에 사가래요. 그래서 헛도쳐 아니 뭐 저 뭐야 딸내미 식구라고 해서 딸 하나뿐이 없는데 그 딸 보고 그냥 줘도 자기 실컷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저 뭐야 짐작이 가는데 우리 보고 300만 원만 주고 사가래요. 그래서 안 산다고 우리 뭐 말하자면 기분 나빠서도 안 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한 사람이 아이고 또 팔아도 4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에다 남잖아. 그래서 아이고 참 여자들은 되게 이건 돈 욕심도 많아. 그래갖고 당신이 살려면 알아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300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차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차 번호가 4646번이에요. 내가 놀랐어요. 그때 내가 46년생인데 4646이고 그 다음에 2달을 900을 벌었는데 말하자면 460만 원씩 2번 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숫자까지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배 받은 경험이 있어요. 60배를. 그러니까 뭐냐 그 뒤부터 내가 목사들한테 잘했어요. 어디 가서 뭐 밥 샀다 하면 내가 다 샀어요. 서울의 경기도 그 다음에 이 충청도 전라도 저쪽 경상도 다 내가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교회 봉사를 했어요.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번 좀 있다가 뭐 보문동? 대전 보문동이라고 하던가 거기에서 목사님 한 시간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숫자까지 딱 맞춰주고 그 사람이 20만 원 말하자면은 놓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래 20만 원 놓고는 그냥 그 돈 못 받고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 그 15만 원에 60배를 줬다. 60배. 그러니까 그게 900이다. 5, 6, 30, 6에는 6, 900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배도 받은 경험이 있고 100배도 받은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천천만만배, 오늘 천천만만배 내가 잠깐 설교할지 몰라. 천천만만배는 천천이면 100만이에요. 만만이면 억이고요. 그런 건 또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들 밥 다 사고 어디 가면은 또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날 4시간에는 목사들 다 오라고 그러고 그때 와가지고 설교했던 목사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 다 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목사한테 잘했더니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0배 받은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그 지혜를 들으러 저기 클로에파트라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금은 보석을
사람들이 지혜 들으러 와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 원수 사랑하면은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여기 이 책이 있는데, 기독교와 사랑이라는 책 1, 2, 3권을 제가 그걸 했어요. 1, 2, 그 다음에 3권. 제가 지금 이거 바빠가지고 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전화 받아, 뭐 내가 이거 그냥 원가만 받고 그냥 팔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책을 사랑에 관한 말씀만 엮어가지고 3권을 폈어요. 그래서 첫 번 1권은 뭐라고 했냐. 1권은 최고의 법, 2권은 선지자의 강령, 3권은 율법의 완성. 그래가지고 근 200페이지 이상을 해가지고 책을 지금 내가 냈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내가 맞춰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우리 저 식구들 중에서 누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바쁘니까 애들도 둘이나 있고 우리 마누라도 있고 그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뭐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 책을 이제 언제 하면은 전화 오면은 제가 그냥 책 한 권에 15,000원인데 15,000원만 받고 3권을 다 붙여주면서 5,000원은 또 그 붙이는 값.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책을 이제 여기 다 원수 사랑도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거의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도 더 보탰고 그 다음에 저 간증도 좀 하고. 여기서는 간증 일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므낫세 같이 정말 솔로몬 같이 이제 그런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더 하고 내가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원수를 사랑했더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하다가 나보다도 후배고 나이도 적고 그 다음에 신학교도 나 늦게 나오고 그런데 이 조금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을 했어요. 그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 뭐. 그래갖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지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나하고 한 5년 이상을 이제 말을 않더라고요. 같은 노예인데. 쉽게 말해서 원수된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노예를 챙기려고 그러는데 나도 자기 노예로 오고 그 나하고 원수 맺은 그 사람도 자기 노예로 오게 할 테니까 나는 그랬거든요. 그 사람 오면 나는 당신 노예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 좀 사랑 연구했다면서 왜 그걸 안 푸냐고. 그 말을 자꾸 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풀자.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 진천 쪽에 설교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천 밑에 거기는 내가 좀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내 설교로 가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부근에서 교회 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이제 원수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뭘 내가 전화로 불렀어. 내가 먼저 전화할 필요가 없어. 나보다도 뭐 후배고 나보다도 나이도 적고 그 뭐 정치하는 사람 나 살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근데 자꾸 옆에 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하고 진천에 보니까 왕갈비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내가 월요일 날 저녁에 설교는 아니고 화요일 날 오전에 하니까 거기서 하루 자고 이제 설교할 거니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사모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만나줬어요. 그래 만나고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푸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되게 괘씸했죠. 왜냐? 신학교도 후배놈이 말이야. 말이나 되는 짓이요? 나한테 무슨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나도 다음에 저 뭐야 무슨 내가 그때 노예 회계인가 석인가 뭐 하고 있을 때인데 나와 저 만나자. 그러면 네가 말을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이니까 그거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건 못한대. 근데 절대 그 사람은 사과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지내자 그냥. 내가 노예 석인가 회계인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내쫓았거든요. 노예에서. 왜냐? 여하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면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직은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사람 목사 된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지. 하나님이 직분 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임원이라도 그 직분을 갖다가 목사도 못하게 해야 그건 못 안 하는 거다. 그래갖고 내가 도리어 그 사람 편 들어줬어요. 근데 나도 저를 면직시키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 말해봐야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갖고 풀었어요. 근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그 청주 쪽에 나오고 이름도 똑같아요. 한글 이름으로는 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두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원, 하나는 교회 하고 청주 쪽에 두 군데 우리 그 사이다 이렇게 물 이렇게 톡 쏘는 그 사이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물 나오는데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거기서 이제 내 설교가 시간이 아니니까 잤어요. 잤더만 옛날에 내가 안성에서 이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고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하고 로또 복권을 한번 샀는데 2등도 아니고 3등 되니까 별것도 없더라고요. 100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 시체 꿈을 세 구를 꿨어요. 시체가 세 구. 근데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시체가 깔끔해요. 깔끔해요. 그래서 한 구, 두 구는 이제 옮기느라고 이제 지상으로 옮겼어요. 근데 마지막 한 구 남은 건 그건 여자 시체더라고. 근데 여잔데도 깔끔해요. 시체가 뭐 이렇게 옷도 다 입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체가 다 보인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꿈을 깼어요. 근데 그날 낮에 딱 전화가 오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돈 3억을 내놓고 아파트 사라고 그렇게 우리 안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시체 꿈을 꾸었는데 돈을 3억을 갖다 우리 장모가 내놨을까? 생전 내가 우리 장모하고 40년 넘게 같이 살았고 그래도 한 번도 우리한테 속썩이고 공치사 그런 공지사 할 수가 없고 그리고는 말이 욕이고 욕이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돈을 내놨었고 내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왔죠. 근데 엄마가 그 사례니까 아파트 사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리고는
아파트를 이쪽 저쪽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원룸을 하나 우리 처갓집에서 또 사준 게 있으니까 그 원룸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원룸 바로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사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거기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한테 제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부동산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6.29 터지니까 6월 30일 날 저 땅 계약으로 갔어요. 그때 내가 그거 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땅 계약으로 가니까 그때 4천만 원이었어요. 60평인가 70평짜리 땅이. 그게 고덕의 땅이에요. 서울 고덕. 근데 땅인데 갔는데 거기서 100만 원을 딱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격이 아싸라다고 그러죠. 내가 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 사갖고 1,000만 금을 벌어도 내 이 땅 안 산다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평당 2천, 3천씩 갔어요. 그거 팔았으면 내가 교회를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앞뒤를 안 보고 쉽게 말 기분파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아파트 또 살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하필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아파트가 다 나갔다고 그러면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남았대요. 그러면서 이것도 또 1,000만 원을 금방 올려요. 이건 10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올려요. 그래서 내가 6.29 때 그 경험이 있어서 1,000만 원 올린 거 한 2, 300 깎고 그러고는 샀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내가 쿨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뭔 수를 내주겠지 뭐. 그러고는 샀어요. 사가지고는 했는데 그때 그거 한 며칠 한 일주일 상간에 아파트를 사러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 사람들이 우리 말만 듣고도 눈치가 빤해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돈 3억 줘놓고 또 언제 또 도로 가져오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이 요만한 보석을 꿈에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서 보석까지 보여주네. 근데 한 이틀 있으니까 또 비슷한 그 보석을 갖다 쫙 꿈에 내려줘요. 아이고 그냥 1,000만 원 또 내가 뜯겼다. 그래도 뭐 사놓으면 뭐가 되겠지 갖고는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주고는 그래 2억 2천인데 2억 2천 800 깎지도 못하고 샀어요. 샀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파트값 막 올랐잖아요. 그때 우리 아파트가 2억 2,700인가 800 주고 산 거 오르기 시작하는데 금방 3억 됐다. 3억 5천 됐다. 금방 3억 7천까지 돼가지고 1억이 넘게 올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한 3억 5천 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주고 샀지만 그래도 또 보석을 딱 보여주길래 더 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이 간증을 해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 난 매일 원수 사랑해. 매일 우리 아이고 매일 원수 사랑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그 아파트 하나 사주고 한 1년이는가 1년 6개월 되니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거기에서 또 많은 이제 현금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동안 애들이 저 돈을 안 벌어요. 장가도 안 가고 둘이서.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놓고 막 쓰느라고 좀 장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증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좋아요. 여기 책 세 권의 뒤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최고가 되는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설교가 또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저 뒤에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 사랑을 위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이웃의 모든 사람은 작은 하나님이라 인식하자. 그러면서 생각해, 그렇게 하고 12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내가 이제 그냥 소개만 해도 이게 1시간 넘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3권에 가서 사랑은 특별히 축복이 되는 말씀. 제가 지금 사랑에 축복이 되는 말씀을 이거 하거든요. 이제 이 책과는 상관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사랑은 온전한 복이고, 사랑은 최고의 복이고, 승리의 복,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걸 제가 뒤에도 다 해놨어요. 다음 주는 이 설교를 이제 간략하게 해서, 원수 사랑하면은요, 아까도 말한 이제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뭐 1000번 제사 안 드렸겠어요? 엄청나게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하나 지려고 막 차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여기 와서 우리 한 사람이 목회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하니까 막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1년씩 이렇게 막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기도원 가서 6개월씩 또 해주고, 또 딴 기도원 가서 한 6개월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원도 없이 사는 우리 장모님 거기에 돈을 갖다가 전부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그래도 우리 살 만큼은 이렇게 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하세요. 우리 장모님네 사랑하고, 아까 그 목사 그 사랑했더만, 그 내가 자존심으로도 못해요. 근데 나는 사랑 연구원 사람이니까 자꾸 옆에 있는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튿날 바로 그냥 3억 딱 나오게 했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런 줄 아시고 원수 사랑해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